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갑은 기뻐하더라도 조심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였더랬죠. 기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할수록 더 우리는 조심할 것이 있는데 뭐냐.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쁨이 주 안에 믿음 안에서 기뻐해야지. 그러면 그때 기쁨은 영적인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참 기쁨,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하라. 왜냐, 우리는 믿음이 있어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아닐 것 같으면은요, 믿음 안에 서자 할 것 같으면, 주 안에 서자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세상 것 갖고 기뻐하는 것이죠. 사단이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기뻐한다 하더라도 조심할 것은 억지로 내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육적인 걸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 그래서 기뻐하더라도 조심할 것은 뭐냐. 첫 번째, 주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기쁨으로 기뻐. 참되가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하라. 두 번째는요, 자기 자랑하지 말아라. 결국 내가 내 자신도 결국은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하는 거 있다. 그걸 자랑할 거 같으면 결국은 받은 것 자랑은 자기 자랑이고 그건 결국은 교만이죠. 그러지 말아라. 그건 사단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옛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받은 것 자랑이 아니고 주신 분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를 낮춰 주신 분 자랑,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한다고 그거 같으면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랑하면서 기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지 말고 주님 자랑으로 기뻐하라. 그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라.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아는 것은 영적으로 아는 것이죠. 믿음 있는 것만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을 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그런 말씀 안에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알고 못하면 그건 말씀을 바로 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로 안 것이 아니고 그 안다고 하는 걸 뭡니까?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기쁨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예수를 바로 알고, 그런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안 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그리고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기뻐해도 조심할 것은 바로 뭐냐. 첫 번째,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 두 번째는 자기 자랑하면서 기뻐하지 말아라. 기뻐하려면 주님 자랑하면서 기뻐해라.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알고서 기뻐하라. 예수를 갖다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이성으로 알면서 기뻐한다? 그건 안 된다. 이런 사실을 함께 나누는데,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나번을 봅니다. 예수를 바로 알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알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10절 11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수를 바로 알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내가 믿음 일꾼 바울,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아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이시고 부활의 능력, 부활도 영적인 것이고 주님의 고난 받으신 것도 결국은 영적인 일이죠.
그래서 바로 알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되면은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져야 옛사람이 살 거고 되면은 안다 하더라도 그거는 바로 한 것이 아니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또 그 부활의 권능 능력과 권한의 참여함을 알려 안다 그거 되면은 옛사람은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것만큼 그만큼 주님 바로 영적인 것을 바로 알게 된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본받아서 목적은 바로 뭐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을 내가 알아. 알기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가지고 하는데 목적이 바로 뭐냐?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부활은 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뭡니까? 예수 부활은 내 부활 돼야 그만큼 뭡니까? 온전히 내 믿음이 증명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알고 얻으면 안 것만큼 그만큼 내가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죽으면 내 죽음이 된다. 옛사람은 죽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 그만큼 믿음 있는 자죠. 철든 사람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살고자 하는 자, 그건 옛사람이죠. 결국은 죽는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게 된다. 네. 그냥 주님께서 뭐 잘못이 없고 죄도 없는데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뭡니까? 그냥 살려고 바닥마당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나 살았다 하는 것이 내가 죽은 자 아니야 하면서 뭡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그냥 죽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를 바로 알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두 번째, 예수를 바로 알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지금 뭡니까?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니까 바로 뭡니까? 그럼 바울은 좀 된 사람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내가 온전히 이뤘다. 그래서 한 것도 아니다. 사실은 뭡니까? 얻었다, 이뤘다. 바로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기 전까지는 인정해 주신다 해도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그것도 아니다. 네. 바로 뭐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에 이르려 해서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셨죠. 믿음 안에서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성령의 도로 쓰임받아서 죄 일꾼으로 청성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감옥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 주님 뜻이 계시겠죠. 나를 그렇게 잡아준 것,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잡는 것보다도 주님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잡힌 바 됐습니다. 주님 뜻이 있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잡힌 바 된 그것,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네.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고 뒤면은 잡힌 것을 더 잡게 된다. 딴 거 잡지 않고요. 잡히면 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나를 잡아주신 바로 그것을 잡게 된다. 한눈 팔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3, 1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세 번째, 예수를 바로 알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들아, 믿음 형제들아, 빌립보 교인들아, 믿는 자들아, 나 바울은 아직 내가 자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자신 아직도 나는 잡았던 것을 잡으려고 쫓아나가지만서도 아직 내가 자본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직 멀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게 해준 목적 그거 잡으라고. 아직 뭡니까? 자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쫓아가는 것이죠. 오직 뭐냐?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뭡니까? 과거의 한 일들을 열심히 특심이라서 열심히 내가지고 해서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결국 뭡니까? 그래도 복음을 해서 충성하다가 그래서 감옥까지 갇혔다. 그렇게 해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한 일, 과거의 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왜요? 우리가 과거에 묶인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자극은 받아가지고 하는 건 좋죠. 그다음에 그것도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과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현재에 집착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발전 없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죠. 항상 목적은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망, 미래에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미래가 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과 영원의 영광 가운데 산다는 거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와 과거를 투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현재에 묶여도 안 될 뿐더러 더 나가면 과거에 묶인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과거 일은 잊어버리고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묶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를 아직도 내가 맡은 바 사명을 충성 다 못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충성하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가 분명할수록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추적하노라. 아멘. 결국은 표대를 향하서 그래서 뭡니까? 온전히 마음을 모아서 집중을 해서 그래서 향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지요. 그러면 그 일을 충성을 해서 이렇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상까지 주시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쫓아가노라. 아멘. 사실 뭡니까? 주의 일은 주님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표대를 향해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래, 쫓아간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내가 주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쉬운 것이죠. 왜요? 성령께서 항상 옆에 도와주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되셔가지고요. 그럼 뭡니까? 결국은 내가 믿기만 하면 그분께 날 도와서 그분께 다 해주시니까. 세상에 이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다가 예수를 믿는 것을 힘들다.
그거는 자기를 죽이지 않아가지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참 인간으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잡고 싶은 걸 참 잡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는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부하는 거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공부는 참 쉬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시킨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선생님이 가르친 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는 파니까 그렇게 힘들죠. 공부가 힘든 것이 아니고 하는 파기 때문에 힘들어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뭡니까? 그래서 세상 것 모든 것은요. 공부는 마음 먹어서 안 될 것이 없잖아요. 마음 먹기 나름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믿음을 할 것 같으면 마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믿음 안에서 공부할 것도 공부는 너무너무 쉽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어떻습니까? 믿는 것은요. 공부는 선생님이 계시고 교과서가 있고 가르친 것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신령으로 올라가 우등생 되는 것이고요. 하는 거 같지 않게 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우등생 되는 것이지. 믿는 건 뭡니까? 그는 성경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선생님 중에 선생님들은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뭡니까?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나를 두고 삼아 그분이 해주시네. 공부는 내가 한다 하더라도 바로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난 성이만 보이는 것이죠. 그분께서 해주시니까 쉬워도 가장 쉬운 것이죠. 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요. 예수만 믿으면 다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 왜요? 하나님은 조심이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잠깐만 한눈 팔고 멋을 내고요. 네. 많이 해가지고 과시하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도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니까 이게 힘든 것이죠. 힘들게 만들어서 하는 게 힘든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걸 다 해주시면서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결국은 그분께서 다 해주시는데도 상까지 주시네요. 부르름의 상까지 주셔요. 그 상을 보고 더 열심히 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면 세 번째 되느냐? 부름의 상을 쫓게 된다. 다른 거 쫓지 않고 세상 부의 영화 인기 같은 거 쫓지 아니하고 부름의 상을 쫓게 된다. 정리할 것 같으면 예수를 바로 알면 첫 번째 죽으심을 본받게 된다. 두 번째는 잡힌 것을 잡게 된다. 세 번째는요, 부름의 상을 쫓게 된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원식과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알아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가정 되시고, 그리고 내가 잡고자 하는 걸 잡지 않고 잡힌 것을, 잡힌 받은 그것을 잡는 가정이 되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심의 상까지 주시는데 그것을 쫓는 온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그 밑에요. 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는 대충 다 아시는 거지만서도요. 이 주일 예배는 오늘 한 것은요. 원래 가정 예배, 날마다 드리는 가정 예배, 가나다를 같이 묶어가지고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을 묶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순서는 일단 찬송을 해야 되겠죠. 왜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게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상원하고 자립하고 믿음을 하나가 되는 복된 가정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찬송을 먼저 드리고 그럼 대표 기도를 하고 성령 봉독을 하되 교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10절 말씀을 봉독하면 식구들의 나머지 11절 말씀을 봉독하고 교대로다가 봉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유튜브 본통 영상을 듣기를 합니다. 요걸요. 10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쫙 듣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요. 듣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죠. 그러고 나서 손잡고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하는데 바로 요거 본통 영상 요 말씀을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이블 스터디에 보면은 옛사람, 새사람 뭐 등등 쭉 나오는데 이것이 36개가 나옵니다. 그래 일주일에 하나씩 할 거거든 36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가련의 사관학교에 가서 나오니까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제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계속 가정 예배, 개성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요. 생활화시키는 것이죠. 신앙을 생활하고 자립, 그런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요즘 누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그 관리를 해줄 때 어때요? 든든하고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되긴 하지만서도 제출하는 거, 그럴 때 더 믿음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내 자녀들을 지지학습으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할 때 스카이 대학 보내는 거, 그건 하나의 수단이죠. 목적은 아니고. 그럴 때 바로 그런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잘하는 가정, 자녀들을 갖다가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주기도 못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서 예수 승리 3번, 하루에 3번 아시죠? 예수 승리, 손잡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0번째, 사랑의 교제. 서로 포옹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온 가정,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뭇가정함에 부러움 받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들어봐야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같이 하루 동안에 30분 정도는 갈 시간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 예배는 또 조금 더 길 수도 있지만서도요. 근데 이때 뭡니까? 헌금을 갖다가 헌금을 하는데, 교회 성도는 꼭 어디요? 출석교회에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온 식구모두 다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헌물을 드릴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어디 교회 성도는 꼭 어디요? 출석교회에다가 꼭 하시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온 식구모두 다 믿음으로 바로 선, 예수를 바로 하는 복동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